달리다가 인생 달리다가 뻥 떨어진 달리다쿰. 12년 동안 멋지게 인생을 달려봤는데 넘어져 버리니까 못 일어났다 이 말이죠. 누가 일으켜 세워야 일어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소망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소녀야, 그 음성이 들어가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나라는 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급 제자들과 회당장 야이로가 그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만왕의 왕, 인간의 영혼을 춤추게 하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앉아 낙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믿음에 오늘 일어나는 기적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양심 속에는 끊임없이 죄책감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양심이라는 죄책감이 자꾸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속에 파고들어서 믿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여러분의 변명,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편견,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자꾸 동원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양심은 늘 여러분에게 절망에 머무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불신앙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불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양심을 떠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회당장 자신에게 와 있는 수많은 오해 속에, 양심 속에 갇힌 자가 되어 굉장히 절규 속에, 탄식 속에, 슬픔 속에 잠겨 있다가 내가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다라는 절대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2절에 자기의 자존심, 자신의 체면, 자신의 양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전도사가, 사역자가, 선교사가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어떤 체면 따위, 주위의 환경, 분위기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양심으로 호소하는 불신앙, 여러분 이게 필요 없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 자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지구상의 역사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양심에 호소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 하나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양심은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오늘 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으로 믿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이 호소하는 것은 죄책감으로 자꾸 사로잡혀 양심적으로 보는 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답니다. 양심은 뭡니까? 아직 안 된 겁니다. 원죄의 양심은 여러분 참 슬픔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양심은 누림이 아니라 눌림입니다. 오늘 양심으로 살려 하지 말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끝냈으니 나는 믿기만 할 것이다. 그래서 간곡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간곡한 기도였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된다라는 간곡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죽은 자 살아나면 또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살을 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I am,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자신을 에고 에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구원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도 않는 구원은 양심으로만 호소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다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낙원, 영원한 하나님에 함께하는 그 영광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는 게 아닙니다. 자는 거지. 이걸 1등급 제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자는 자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손이 만져지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잔다고 하는 게 별명입니다. 그래서 1등급 제자인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었었을 때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는 자에게 손을 붙잡고 영원한 낙원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걸 믿으면 여러분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아버지의 나라에 올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자는 자에게 손잡아주는 거예요. 자는 자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맞습니까? 그분은 가라사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너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17절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놓치지 말고 이 구원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나는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어도 이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내가 사자굴에 찢어발림을 당해도 이미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구원받아 괜찮다. 이상한 형식적 그런 믿음 말고 진짜 믿기를,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양심은 육으로 살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영은 바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굉장히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다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 퉁 떨어져도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 자빠지고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신다. 죽었어도 나를 잔다고 명령하셨다. 내가 지금 병들어 잠들고 있어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면 끝난다. 그리고 먹을 것도 그분이 주라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양심의 호소대로 살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맞습니까? 그래서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달리다쿰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겟세마네 골고다 그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고 가셨습니다. 겟세만이라는 그 골고다라는 그 이름은 기름 짜는 틀들이 있어갖고 많은 올리브 기름들을 짜고 그랬던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기름 짜듯이 그분이 그 틀에 모든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이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몸에서 육에서 호소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영에서 모든 문제 끝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영향력의 능력이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오시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몸에 인쳐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도 나도 제자 되자. 모든 관계를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듣는 사람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돼요. 근데 자꾸 여러분이 몸에서 양심이 하는 소리는 의심,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밖에 없어요. 해결된 미래를 못 보니까 지금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 육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내 영혼 속에 두려움으로, 원죄로, 가문의 저주의 흐름으로 인생을 망각해가 만들어 확신 있게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산이 무너지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소리가 뭡니까?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죽었다, 포기해라, 이거예요. 안 된다, 더 이상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지 말고 예수님도 괴롭히지 마라. 이게 양심이에요.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지. 왜 괴롭히냐? 이미 죽었는데. 아니, 죽은 사람 당연히 포기하라는 말이 뭐 나쁜 말입니까? 여러분의 육은 그래요. 그리고 잔다고 그러면 또 비웃어요, 그 주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잔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미친놈. 양심에서 그렇게 해요. 지가 어떻게 죽은 자를 또 살려? 교만한 놈. 아주 저놈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니 죽일 놈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마가복음 5장 36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겁니다. 저는 진짜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내 안에 양심이 호소하는 것은 뭐냐? 병원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이런 겁니다. 너무 의지하다가 주사를 맞았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병원 침대로 내가 들어 누웠었어요. 그런데 제목이 뭐예요? 이번 주 제목이 달리다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믿기만 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7초의 기적을 진짜 체험했어요. 7초 숨을 들이마시고 7초를 천천히 불면서 선포하고 2시간 정도를 했더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냥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엎드리다. 여러분들 못 볼 줄 알았더니 그래도 또 보게 됐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강한 소리가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바로 들으면 내가 더 가능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유일성, 유일신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바꾸는 힘이 이번에 생겼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해라. 큰 분이십니다. 그분은 I am. 나 외에는 어떤 신이 없다. 나는 스스로 계신 너의 하나님이라. 맞습니까? 그 힘을 오늘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원죄 속에 가진 양심의 호소는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끊임없이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학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사는 만큼 죄책감에 시달려서 종교에 빠지고 끊임없이 봉사활동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는 것이 여러분 다 죄입니다. 여러분 자연인들의 본성이 뭡니까? 양심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자신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담을 사람의 대표성으로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DNA가 들어갔다.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일본 작가가 쓴 빙점이라는 그 책 읽어봤지? 어느 날 인생을 깊이 살고 있는데 자기 부모가 살인자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그는 너무너무나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살인한 적이 없다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죄의식과 죄책감이 자기 영혼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양심으로 말하는 그 언어를 쓰지 말고 로마서 1장 16절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물러 계신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산다. 복음 속에는 뭐가 나타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분의 계획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의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5 영혼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의 진정한 의인은 믿는 자다. 양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시켰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말을 전달하는 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안 되는 말을 자꾸 사용하면 죽어도 그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안 믿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죽은 시체 앞에 예수님의 손을 얹고 그 아이를 일으키는 행동과 언어를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 간곡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범죄자가 되어 이미 후회 속에 있는 걸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유혹받는 순간 이미 다른 말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는 이 말 안 할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이 비밀을 여러분이 진짜 가지면 행복해지고 멋스러워지고 어떤 것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사탄의 유혹에 의하여 늘 반복적으로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99.9 바리새인 교회들이 말하는 겁니다. 0.1%의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내게 말씀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이 너에게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이 늘 후회와 회개만 일삼는 삶이 반복되어지면 그건 범죄자 속에 있는 겁니다. 범죄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을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후회와 회개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끝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절대 종노릇하지 말고 왕노릇해라.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여러분 반복하는 범죄자는 그렇게 늘 자신 없는 언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가면을 쓰고 연약한 자아를 부추겨 가지고 자꾸 합리화의 옷을 입을 뿐이에요. 그래서 너는 연약하고 늘 못난 존재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몸뚱아리에서 호소하는 양심들. 너는 실패만 반복하여 소망이 없는 존재. 다시는 남자 안 만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또 만나냐? 나는 안 되는 존재 뭐 이런 아우 지긋지긋해. 그러면서도 또 만나고.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아. 이제는 안 받아줄 거야. 자신의 범죄한 이유를 자꾸 원망과 불평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것이 오늘 솟구치거들라. 달리다! 그럼 넘어져도 괜찮다. 자빠져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그분이 내 손 잡아주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다. 인간의 희망과 믿음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로 출발이 되어져야 구원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분의 소리를 듣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지어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예레미야,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로 세워진 교회들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 메시지를 듣고 순복한 너희들은 도대체 너희를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기다리는 제자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오시겠다고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이름을 명확하게 알아요. 복의 근원이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가져야 복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이미 하늘문을 여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고백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18절에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이제 시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 되었다. 음보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더니 시공간은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줄 것이다. 보좌에 흐르는 무한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을 줄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았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마다 풀어지는 축복이 시작될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어떤 사람을 묶으면 그는 죽게 될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제부터 우습게 보지 말고 교회에 각인 뿌리 체질하십시오. 저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사랑교회는 복음,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것을 내가 탐욕하고 여러분들 것을 뽑아내서 무슨 땅이나 짓고 집이나 짓고 이상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리품만 저에게 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 땅에 남은 자가 되었고 여러분은 이 땅에 순례자가 되었고 이 땅에 여러분은 정복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직업을 주셨잖아요. 직업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파수꾼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었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니 네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복음화의 정복자가 되었기 때문에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서밋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하고 못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짓누르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 언약을 잡았느냐 그 언약을 무시했느냐 여기에 대한 성경의 전체 기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받은 자는 무한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성취시키고 가는 거예요. 응답 속에 있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믿음으로 나는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믿음대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5장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뭐예요? 행동하시잖아요. 함께 행동이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가사 39절에는 또 뭐가 나왔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잔다.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양심의 호소는 뭐예요? 죽었다. 아니 죽었는데 왜 떠들어? 무슨 죽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 미쳤네. 이런 언어밖에 없어. 함께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깨우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깨우기만 하면 뭘로? 믿음만 있으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를 자꾸 깨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못난 존재라고 자기를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도전해라. 오늘 우리의 운명을 잡고 있는 마귀는 혼란스럽게 우는 것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죽은 사람 아이들의 이 문제 속에서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몸속에 있는 이 사탄은 여러분 자신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자꾸 여러분에게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거에 시달리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오늘 5장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뭐예요? 혼란스럽게 우느냐? 그냥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고난을 뭐예요? 축복이라고 하고 죽은 자를 잔다고 하고 문제는 응답이라고 하니 여러분 시대를 바꾸는 자 경쟁자 없는 축복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 나한테 그들이
그들이 비웃더라. 미친놈이라. 그들이 뭐예요? 교만한 놈이라고 비웃더라. 그들이 뭐예요? 죽일 놈, 또라이, 사이코 비웃더라. 모세의 지팡이로 내리치면 반석이 깨어져 물이 솟겨낼 것이다. 또라이. 광야의 백성들. 분명히 모세가 그러잖아요. 뱀에 물린 자들도 노뱀만 바라보면 살 것이다. 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 바라보면 다시 살아난다. 아니 나는 안 믿어도 나는 이렇게 해보겠어. 근데 여기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가지고 굳어져. 목이 곧아서. 아니 지금 뱀에 물려갖고 죽어가는데 그 선지자가 지도자가 노뱀만 바라보면 살아. 그런데 자기 장막을 걷지 않고 안 바라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은 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한 것이 하나 있잖아요. 제목이라도 잃어버리지 마라.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 속에 제목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기도해요. 받은 말씀을 곱씹어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못 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 언어를 쓰면 되는데, 믿는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양심이 호소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꾸 자신이 가면을 쓴 채로 설명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부터 믿게 되면 그분의 손이 내 손에 닿고 그분의 음성이 자는 나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잠자면서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나님이 또 사람을 움직입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축복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손을 잡는 형통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살아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하나님 깨우지 말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세요. 그걸 느끼면 오늘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그분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손가락이 계속 붓고 막 정말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심했어요. 이 두 손가락이. 온갖 병원을 다 다니고 했어요. 붓기는 빠지는 것 같은데 통증이 더 심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가면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뇌까지 아파요. 그런데도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또 우리 장로님과 함께 가면 너무 내가 힘이 나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 근데 가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순간 예수님, 제 손 한 번만 사실은 주물러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주물러 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진짜 낫는 주물름이 있어야 돼요. 아셨지요? 막 내가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셨지요? 난 믿는 거 알잖아요, 주님. 내가 그래도 어찌됐든 땅끝까지로 세계 보고 막 그 사명 받고 가겠다라는데 왜 이걸 하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가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또 다른 우리 장로님들하고 필드를 갔어요. 목사님, 그 테이프 안 붙인대요 오늘? 잊어먹었어 내가. 나은지를 잃어먹었어 내가. 오 마이 갓. 그래 말이다. 내가 놀랬다니까. 이것만 또 자랑하고 돌아다닐까봐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만드셨나봐. 그냥 나는 그냥 그분을 느끼고 내 손을 잡아줬다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나은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알고, 목사님 이번엔 왜 테이프 안 붙이고 오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은 거야. 그러고 이제 일본을 갔는데 진짜 나았는가? 계속 나았는가? 또 밤에 또 자다가도 만지. 이렇게 하지 않고 믿었어.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일본에서 오는데 내 속의 양심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일본 온천 물이 능력이 있나 보다. 또 부정적인 게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메시지를 못하게 이미 다른 때보다도 계속 내가 온천물에 손을 담갔기 때문에 그게 뭔가 도끼가 빠졌는가? 이런 이상한 게 확 와가지고 말을 못하게 했는데 오늘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왔네. 오늘 본문의 사람들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이 없이 인생을 살면 어느 날 흑암 세력이 사람을 덮어가지고 캄캄하게 만들어 비아냥거리고 비웃게 만들고 울고 떠들게 만들고 너무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로 전락하여 죽은 시체 앞에 수다꾼들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눈을 뜨고 있으나 눈이 먼 자들이다. 너희들이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으나 너희들은 지금 귀머거리다. 오늘 여러분, 내 몸에 두려워하게 만들고 양심이 자꾸 호소하게 만드는 이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눈이 거듭나 그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먼 자가 아니라 그분을 보는 자가 된 겁니다. 그분이 지금 행동으로 내 손 잡아주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귀머거리가 아니라 그분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면 믿기만 하고 일어나 걸어라. 오늘 그래서 4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사탄의 함정 속에, 사탄의 올무 속에, 사탄의 틀 속에 죽음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잡았으나 그분의 창세기 3장 15절은 지금 살아서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을 명확하게 나의 것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생명의 주관자,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는 자가 이렇게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케 하시는 분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절대자 그리스도는 원하신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무 멋있잖아요. 믿음의 중요성을 영이셔요. 하나만 원하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이렇게 멋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이렇게 계심에도 믿음 하나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최고의 그리스도의 왕노로 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귓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언제나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위하여 갈보리 산에서 핏값을 지불하여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너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사망과 절망의 늪 속에서 허우적대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그 고백이 네 입에서 선포되어지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창세기 3장 사탄에 의하여 원죄에 빠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평화를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은 연민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달리다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후에 일어나는 일을 오늘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에 사로잡혀 일평생 죄책감과 죄의식에 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사탄의 늪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날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삼이 그 이름의 능력을 언제든지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회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 몸에 받아들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떤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서 영적 싸움의 전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달리다쿰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믿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달리다쿰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